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 작은 마을로 오셔서 정의와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구원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캄캄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온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온 세상에 소망이 없고 캄캄한 가운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주신 복을 헤아려 보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저희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실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뿐이요 부끄러운 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잊은 채 내 마음대로 바쁘게 살았음을 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세상을 버타며 세상과 함께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잊은 채 작은 일에도 혈기를 부리고 나누고 베풀기보다 내 욕심을 찾는 데 빨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옵소서. 지난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10명의 자녀들 감사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확산세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종식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 사무총회도 2주간 연기되었습니다. 사무총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도 느리지만 전개되고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도우셔서 선한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 따라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감사와 선교,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소서.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믿음 더욱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와
믿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6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우리는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바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본 본문 17절을 함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것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지요.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주장하거나 우리의 어떤 권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점점 영생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하여
점점 심판받아 멸망당할 삶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은혜와 그 복을 새롭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구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단절이 되고 관계가 상한 것처럼 이것처럼 불행하고 답답한 것이 없지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보십시오. 막혀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음식이 목에 걸린 기분이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절되어 보십시오. 그것처럼 가정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관계가 단절되어 보십시오. 그것처럼 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끊어지고 상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살맛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닫혔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과 그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은 그로 인한 차이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켜면 배경화면이 나오죠. 배경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주중에 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동영상 중 하나를 핸드폰에 이 배경화면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원하는 동영상을 찾아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것을 배경화면으로 그렇게 설정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니까 이제 막 답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마치 길을 가다가 막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 되었던 그 마지막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고 드디어 원하는 그 동영상이 제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떴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답답하더니 되니까 막힌 것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답답한 겁니다.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모르면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관계.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으로 해결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사랑임을 인정하고 그 사랑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면 쉽습니다. 깨달으면 너무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히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지요? 대림절 기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와 같은 영적인 구원, 본질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삶에서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이 또한 복음이지요. 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한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고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버거운 문제도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표현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고난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삶의 문제들, 다양한 삶의 고난들,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고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만 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늦게 부름받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후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순간 그 고비고비,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 어떻게 넘고 어떻게 극복했나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복,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19살 때 이 손에 이 손톱과 살,
그 사이에 이 대추만한 검은 혹이 생겼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요. 이것이 흉한 것도 흉한 것이지만 이것이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된다고 하고요. 닿기만 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러한 대추 같은 혹이 6손가락에 생겼다고 합니다. 6손가락에. 그래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보기 흉하기도 해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2번이나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경험을 했고 그때 만난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요. 지금도 여전히 화상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녀는 지금까지도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말합니다. 화상 당하기 전 자신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자신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삶의 구원은 어떤 때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또는 어떤 때는 직접적인 문제의 해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부어주시는 기쁨,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써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 그 삶의 문제와 고난을 넘어가고 극복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면 왜 이러한 다양한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힘, 그럴 만한 지혜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럴 만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통해서 선포하신 많은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그럴 만한 분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승리의 삶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구원, 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거듭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 성숙해지는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보다 더 온전한 구원, 보다 더 성숙한 그러한 구원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리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는 사춘기려니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청소년의 때를 지나고 어른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넘어서지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려니 이게 아니라 아직도 저러네, 아직도 저러네 근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요.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은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상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요.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것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상을 부리면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국민의 비난의 문매를 맞지요.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이처럼 국민의 기대가 다르죠. 국민이 나타내는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분 아직도 믿음이 저러네, 아이고 아직도 저분의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한다면 그 자라지 않는 신앙, 성숙하지 않은 그 신앙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지닌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창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로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하지 않은 교인,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칭찬 듣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숫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성장한다는 것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일,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일, 우리가 앞으로 더 기도해야 할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더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한 번 거듭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지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 깊이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베푸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짊어지시고 우리를 멸망의 수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듭남으로 그치는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도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코로나19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한 성전 건축의 과정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500명을 넘어 600명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들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은혜로 지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세워지는 건축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대림절 기간, 이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주중에는 600명대까지 이렇게 이르렀는데 성도님들께서는 더욱 특별히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는 2단계입니다만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배도 비대면으로 해주기를 이렇게 권고하는, 부탁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결정되어서 가지 않도록 속히 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힘써서 기도하고 또 더욱 철저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제68차 정기 사무총회가 코로나19 관계로 2주 연기가 되어서 12월 마지막 주일, 12월 27일 주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날 참석 못할 가능성이 많겠다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그 위임장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 또는 가까운 성도님들 중에 위임장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서로 챙기셔서 위임장이 부족해서 사무총회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무총회에 대한 그 자료를 12월 20일까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또 하실 말씀이나 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12월 13일부터 이제 교역자들의 담당 부서가 좀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태복 전도사님이 청년부와 유치부를, 그리고 김진성 목사님이 유초등부를 이렇게 맡게 되고요. 또 중고등부에는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2월 13일부터는 특히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그동안 김진성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유초등부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부 찬양을 이성진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께 지급해 드리고 못 오시는 성도님들께는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성전 트리를 이미경 집사님께서 예쁘게 멋지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종복 권사님 올해 92 되셨는데 김종복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모두 잘 다 마쳤습니다. 고 김종복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병진 집사님이 오후 2시 20분에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 3층 콘서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 옆이고요. 4호선 해화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간 전인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려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또 후퇴하지 않도록 또 그러한 일도 같이 해야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대림절 기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며 더욱더 온전한 구원으로, 성숙한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